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 화장실에 이상한 붓 하나가 걸려 있어요. 나무로 돼가지고 앞에 붓 같은 게 막 이상한 붓인데 그것이 무슨 붓이냐면 얼굴을 씻는 붓이래요. 화장품가 원래 이게 뭐 3만 얼마 하고 엄청 비싼데 뭐 이게 너무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반값 세일을 해가지고 이걸 구하기 엄청 힘든 건데 힘들게 구했다 해가지고 이상한 붓이 있어요. 붓이 희한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 몇만 개인가 몇십만 개인가 무슨 이런 털로 돼 있어가지고 모공을 탁 찢어지면 모공에 있는 이런 피리들이 싹싹 다 빠지고 막 이런다고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으면 동생에게도 사라고 그것도 사다 주고 그러면서 화장실 탁 들어가면 그게 바로 눈앞에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거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거 보고는 쓰지 말아요. 그건 아주 좋은 거고 모공의 피지도 빼주고 이런 거고 저런 거고 한 건데 자랑은 실컷 하고 결론은 당신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딱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만져는 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사용은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사용을 하지 말아야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데터를 묻혀가지고 묻혀야 되는 건지 비누를 이렇게 묻혀서 비누로 닦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항상 제가 씻을 때마다 일단 그 붓을 손으로 한 번씩 묻대보긴 해요. 그래서 뭐길래 이렇게 하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제가 그것을 하고 있는 꿈을 꾸었어요. 제가 그것을 들으다가 얼굴을 이렇게 막 묻대는데 거품이 얼굴에서 너무 많이 나면서 얼굴이 하얘지는 제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왜 잠을 깨서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혼자 속으로 에이그 김기아나 소심하게 한번 사용하지 얼마나 그게 사용하고 싶고 눈에 보이며 그래서 꿈을 다 꾸겠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떠주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여러분 혹시 꿈꾸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셨다면 제가 꿈꾼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고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허튼 거 저는 이제부터 그거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려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넉넉하고 뭐 놀고 싶고 할 거 없어서 애라 교회를 가자 한 사람은 뭐 한두 명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치? 한두 명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들 힘들고 어렵고 바쁜 가운데서도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 교회의 유일한 군 필자가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군 미필자들만 모아놓고 이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참 이해가 되시는가 싶기도 하지만 원래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것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충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입니다. 군대에 딱 들어가면 맨 처음 배우는 것이 제식훈련, 서서 인사하는 것부터 배워요. 웃지마, 나 알아. 군대에 가서 맨 처음 배우는 거는 하니까 군필자의 아내 되시는 분들은 또 웃고 있다는 거예요. 갔다 오지도 않아놓고 우리 남편만 갔다 왔는데 우리 남편만 진짜 사나이인데 군대 안 갔다 와도 진짜 사나이입니다. 자, 군대에 가서 맨 처음 배우는 게 인사하는 거예요. 손을 딱 해서 손을 올리고 차렷 하는 거, 열중차 타는 거, 좌양우, 우양좌 하는 거 이런 것들만 쫙 배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의 의미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뜻입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 충성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인 나무인 우리들이 맺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일반 병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옆에 군대 장교
별 하나 딱 붙인 사람이 그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면 아마 일반 병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아마 지옥의 자리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별이 하나가 앉아있든 별 2개가 앉아있든 별 4개가 앉아있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간인에게는 충성이란 단어가 필요 없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충성의 열매가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군사 삼으시고 주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군인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그 이유는 군인으로서 군인대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너는 군대에 충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을 향해서 충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 대장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 충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 주의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아니라 우리는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북한과 한국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마귀와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 무기 저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군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 충성하여서 대장의 명령에 따르는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나의 길을 틀어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지금 교회는 나왔는데 계속해서 딴 생각이 나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옆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오히려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군사니 나가서 싸워라. 군사된 우리들이 마귀와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북한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과 혈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많은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여기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울 것은 옆에 앉아있는 자매, 형제, 남편, 아내, 가족, 친구, 식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마귀와 싸울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싸울 것이니 마귀가 있으니 싸우지 말고 도망갈 것이니가 아니라 싸울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쟁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전쟁에서 한번 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마귀와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대장 되었던 아담은 마귀에게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쫓아갔던 남자의 후손 모든 사람은 죄인들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허우적거리고 항상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로 아십니까? 포로? 거제도에 가면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포로된 사람들을 거제도에 붙잡아 놓고 그곳에서 포로들을 수용했던 장소인데, 포로로 잡히면 그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수보다 더한 취급을 받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용변을 볼 때도 모든 오픈된 곳에서 줄을 묶어놓고 줄줄이 앉혀서 밥을 먹고 용변을 보는 그런 일이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포로된 자이기 때문에. 포로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밥 먹기 싫은데 왜 밥을 주십니까? 라고 포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전쟁에서 졌고 너는 그 전쟁의 승리자에게 포로로 잡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는 마귀의 포로로 잡혀졌습니다. 왜? 우리의 대장된 아담이 전쟁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전쟁의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셔버리시고 영원토록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전쟁하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 무기, 병사들 사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희찬이 엄마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아기를 놓고 교회에 오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원판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웹툰을 보다가 희찬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웹툰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무서웠고 저렇게 무서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런 웹툰이어서 제가 누워서 보다가, 근데 희찬이 엄마 학창시절이 어땠어? 바로 나온다는 학창시절 재밌었지. 싸움도 많이 했어. 나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번 쳐다봐주면 비비비비. 근데 여기서 무용담이 나와요. 한때는 중학교 때 아라가 어떤 애한테 얻어맞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가가지고 그 애를 그냥 쭉 봐버렸더니 그 애는 재수가 없지. 고등학교 때도 우리 학교가 됐더만. 그래서 그 애는 3년 내내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빌고.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싸움을 했는데? 싸움 필요 없어. 눈빛으로 탁 취합하면 다 사락사락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도 지금도 눈빛 하나만 쫙 돌리면 사락사락. 혜경 집사님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사모님은 좋은 말로 카리스마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좋은 말로 카리스마지.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면,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진정한 싸움꾼입니다. 싸움꾼 아닌 사람은 치고 받고 막 머리 자르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뒹구고 이러지만, 진정한 싸움꾼은 손 하나 대지 않고 눈빛으로 촥 하면. 왜 이럴 수 있는지 아세요? 자기에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웬만한 사람과 붙어서는 뭐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제가 해천에마다도 항상 얘기해요. 무서워요. 밤길이 무섭고, 어마어마한 수만지구에 막 이런 일이 생겼대. 막 저런 생겼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군가가 너를 공격할지라도 당황만 안 하면 돼. 당황만 하지 않고 한 대 쳐불면 웬만한 남자들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를 만난다. 시아를 만나고 무서운 사람을 만나고 뭐 하지 마라. 당황만 안 하면 된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그런데 나는 너무 쉽게 당황이 돼버려. 그 말은 뭐냐면 자기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황만 안 하면 웬만하면 사람은 다 이길 수 있는데 당황하게 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접근하고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뭐만 안 하면 됩니까? 당황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면 됩니까? 담대함만 가지고 있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는 것이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신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당황하면 보지 못합니다. 엄마야 큰일 났다 하면 나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주의 군사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돌격 앞으로 라고 얘기했으나 우리는 안 해요 라고 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뭐다? 주의 군사다. 주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복음서 말씀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아라고 표현합니다. 충성한 종아, 충실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도 맡기마. 여기서 가장 귀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맡기셨다는 겁니다. 나를 주의 군사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군대로 인정하시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충성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무로서 당연히 충성의 열매만 맺고 자신감 있게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을 보시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간밤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적군에 있는 병사들을 싸그리 죽여버리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이 마귀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나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한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무로서, 성령의 나무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가장 나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벌레가 나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내 뿌리부터 지금 갉아먹고 있는가?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성령의 나무인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에 방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신다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간밤에 많은 병사들을 죽여버렸던 그 천사가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더러운 악의 영까지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모든 것을 없애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할 바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자 앞으로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좌우도 우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뛰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말씀을 보시면 전쟁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에게 전쟁을 요구하시고 많은 왕들에게 저들을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나가 싸우라고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잘못되게 우리가 오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에 육과 혈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살인의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 바로 아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뭐하라?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왜 싸움을 명령하십니까? 싸움을 왜 명령하십니까? 기껏 군사 데리고 식량 써가면서 힘들게 갔더니 전쟁은 누가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 하 19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처음부터 다윗이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지 않게 그냥 다 죽여주시지 왜 힘들게 군사를 움직이게 하냐는 겁니다. 군사 움직이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사를 움직이려면 군대를 모아야 합니다.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갑주를 입혀야 합니다. 또 그들이 먹는 식량을 다 대줘야 합니다. 물질이 나갑니다. 공이 나갑니다. 힘을 씁니다.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해라, 가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전쟁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나가시라 했구나. 아유, 큰일 났구나. 아, 내 아까운 돈이 나가겠구나. 내 아까운 에너지가 소비되겠구나. 걱정하겠구나. 아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라 했을 때에 아멘 하고 충성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쟁의 승리의 끝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마지막 결과는 승리로 나에게 큰 영광이 오며 많은 전리품을 통하여서 내 창고의 집이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다만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만 입으면 됩니다. 이 전신 갑주는 우리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전신 갑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이 전신 갑주인가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신 갑주만 입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방패와 창을 들고 나가라. 그러면 승리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먹고 싶고 가만히 앉아있어서 그냥 즐겁게 살고 싶고 전쟁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해라? 충성해라.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하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의 물품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충성하여 나가십시오.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으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네가 밟는 그 땅이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으시고 믿는 우리들이 성령의 남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충성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전쟁 중이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를 안겨주시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